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본문 내용인데, 봉독은 6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치질을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응이란 뭡니까?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선한 보응으로 갚아주시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악한 대로 갚아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1절부터 봉독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제 남을 판단하는 자체가 자기 자신을 죄인이 되도록 그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요? 남을 판단하는 것이요. 우리가 참 이런 말을 참 많이 듣는데, 이단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보응이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자기에게로. 그렇죠. 이단이라 했는 사람에게 돌아가지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단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원하나요? 버리나요?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렇죠. 중들도 어떤 타종교를 할지라도 IS 요원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집을 꺾지 않으면 그 고집대로 심판을 받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의 이 장로교가 이제 파가 말이죠. 270파가 있다고 그래요. 많지요. 그럼 그렇게 파가 생길 때마다 무슨 소리를 많이 들을게요? 2단, 3단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파가 생길 때마다, 교단이 생길 때마다. 그러면 2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한문으로 보면은 끝이자, 끝단자 그럽니다. 그러면 너는 무엇이다? 끝이다. 끝이 다르기 때문에 너는 어디를 간다? 지옥 간다고 판단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오직 판단은 누구만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 그렇지요.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 법을 만든 입법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말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때가 지금 민박하다 하는데 우리가 서로가 대화를 할 수 있을 때 말조심을 참 해야 돼요. 그래서 남을 이단이라고 판단했으면 너는 정잠을 받는다, 그 죄를 당한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야고보서 4장 12절에서는 입법자라 그럽니다. 입법자. 그럼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으니까 모든 말씀으로 뭘 해요? 심판을 하겠다는 거죠.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법을 만든 사람은 하나님이라 이거죠. 그래 그 법대로 뭐 한다?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2단 3단 하지 마라 이거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옆에 만약에 절이 있을 것 같으면 저 절도 저 좋은 기도원이 되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 안 합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저거 재수없게 뭐 하면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그래서 2단.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늘 기억나거든요. 어디에요? 무슨 말씀이 기억나요? 4장 12절에요. 우리 시간이 지난 후에는요. 이단을 했던 그 사람은 이단이 아니고 이단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면 이단이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제 본문 2절에 봅니다. 그 답이 나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기록된 법대로 너는 이단이야 했으면 그 판단은 뭐대로 돼요? 진리대로 된다는 겁니다. 진리대로요. 이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자기와 뜻이 다르면 이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다른 데서는 이단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말을 쓰지 않은 것이 좋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럴 때 속으로요. 뭐 해야 됩니까? 이단이라는 소리 들을 때 어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뭐 있나니? 복이 있나니. 진리대로 될 것이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진리 아닙니까? 어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다 이거죠. 그걸 진리대로 되니까 뭐 자리에 들어가요? 복 받는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본문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못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 5절에 보면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을 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너무나도 인자하시고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에 참으셨어요. 그것도 오래오래 참으셨어요. 우리가 실수하실 때마다 할 때마다 늘 참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얼마만큼 지금 인내하고 참고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모든 영광 자기에게 다 돌리 자기가 잘해서 모든 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심을 멸시합니다. 함부로 판단해 놓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해야 할 일 누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거 건방진 거 아닙니까? 판단은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누가 판단하고 있어요? 요즘 잣대를 사람들이 지금 판단해 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뭐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돼버렸잖아요. 이거 쉬운 말 같지만은 지금 거의가 이런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가오를 많이 저지르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요,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문제 아닙니까? 사람은 잘못될 수 있어요. 잘못 말할 수 있어요. 분명히. 사람인지라. 그렇죠? 그러나 뭐가 뒤따라야 됩니까? 회개.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는 뭐가 판치입니까? 이단들이 판치지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 성경식이잖아요. 시대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이 지구의 종말은 닥쳤는데도 요즘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만 전하면은 무슨 소리예요? 이단 그럽니다. 몰라도 된다면 계시록 안 전하지요. 계시록 몰라도 환난에 구원받는 비결을 안다면 계시록 전할 필요 없지요. 그렇잖아요. 5절로 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게 맨날 그걸 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 진노가 내 머리 위에 쏟아져라고 지금 그걸 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돌아오질 않아. 돌아오지 않는 것만큼 쌓인다는 거죠. 네. 그러고 가만히 엎드려 앉아가지고 자기는 옳다는 거죠. 너무 판단만 하고 앉아지요. 네. 고집만 부린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그토록 기다릴 것만. 이제 더는 뭡니까? 용서할 수 없노라 하는 것이 심판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농으로 기록된 게 없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실수로 기록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무엇대로 보응한대요? 행한 대로. 저는 이 말씀이 참 이 마음에 와닿거든요. 행한 대로. 말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도 하나님이 행한 대로 뭐해요? 혹시 좀 봐주지는 않을까요? 없습니다. 7절에 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할렐루야. 8절에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우리는 마지막 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굳건한 반석 위에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가 커서 교회가 커야만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그거하고는 관계없지요. 내 자신이 마음 성전이 크고 적고가 달렸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진리의 반석 위에 선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예. 그럼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진리에 서지 못하면 못 받는다는 게 구원을요. 그래 오직 뭐대로 됩니까? 진리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의 뜻대로 바르게 굳건한 반석 위에 선 사람만 살 수 있다. 네.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뭐냐 이게 두 길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선의 보응을 이걸 원해야 되죠. 악을 행했으면 뭐로 갚아준대? 악한 보응으로 갚아준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거 이대로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도 될까요? 이대로 보셔야 되잖아요.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대요. 누구와? 천사. 그때 각 행한 대로 보응한대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지나간 말로 들린지 몰라도 저는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뭐예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 예. 어떤 일을 행하든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럼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행한 과정의 결과들이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가 다 되잖아요. 토설하게 되잖아요.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신문을 다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길을 가든 어느 몇 번째에 가든 쉼터에 앉아있든 어디에 가든 하나님 다 보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을 수 있지요. 하나님은 율과 원칙에 따라서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뭐한대? 나 이 짓을 했습니다. 나 이러이러한 것을 했습니다. 다 고백을 한대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예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 진리대로 된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네. 오늘 또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로 왔던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가까운 데서 왔든 먼 데서 왔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안고 서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안 보셨을 것 같으면 우리가 세상 말로 오리발 내밀면 되겠죠. 벌써 촬영이 다 되어 있으니 네. 항상 은밀한 데서 보시는 하나님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잠언 15장 3절에서 보면 그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5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게 맞지요? 하나님은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감찰하시고 오늘 대표 기도에서도 감찰하신다 하시래요. 의를 행하는 사람도 감찰하시고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안고 서는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시고 그래야만 어떻게 합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게 맞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행하는 걸 못 봅니다. 그래 못 봤으니 여러분이 아니라 하면 저는 그대로 믿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언제 그랬습니까가 이게 안 됩니다. 은밀한 가운데 다 보셨죠.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남의 가슴을 콕콕 찔러대면서 속상하게 했던 일도 있지요. 또요, 남을 싸움을 일으킨 일도 있지요. 이런 일들도 낱낱이 기록되어 있대요. 기록되어 있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말씀을 알았으면 그 기록을 지워야 되잖아요. 나쁜 기록은 지워야 되잖아요. 네. 오류만 내밀 수 없어요, 이거는요. 맞아요. 이거는 돈으로, 권세로 이걸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우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죄 짓지 말고. 네. 죄를 짓지 말든지, 지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해결해야지.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출애굽기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그래, 손으로 죄를 지었단 말이죠. 너무를 찾다 이거죠. 발은 발로, 더러운 것은 더러움에 상하게 할 것은, 상하게 할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해 주셨지요. 서로 다투다가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을 다치건 만큼 다치게 하라는 거예요. 이는 이로, 주먹으로 쳐서 어금니가 부러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대로 너도 어금니를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예. 구약은 영적인 뜻이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율법입니다. 그죠?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은 율법입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예.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뭐 한다요? 맞지 않습니까? 이게요. 법이 맞잖아요. 이거 우리들에게 지금 교훈을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그대로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교회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 하면은 뭐요? 겉옷도 줘라. 그래 해본 적은 없지요. 오리를 가고자 하면은 어떻게 하라? 심리도 가져라. 이렇게 달라져 버렸어요. 그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라는 것은 구약 율법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너의 모든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 있다? 내게 있으니 나에게 맡겨라. 그 원인은 뭐냐? 오른밤을 칠 것 같으면 왼밤도 돌려대야 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오른밤을 맞았습니다. 너 왜 이래? 같이 싸우다 볼 것 같으면 어떡합니까? 너가 내 이럴 수 있어. 네 과거에 내가 너에게 한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어려울 때 못하고 용돈도 주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뭘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요. 정당방위로 내가 갚을 것 같으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구약에는 내가 눈을 맞아서 찢어졌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찢어줘야 돼요. 예. 그럼 보응이 없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영이 아니고 뭡니까? 육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갚아줍니까?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보응을.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네.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 10절의 내용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 10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겁니다. 예. 이 하나님께서는요,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행했든지 어떻게 한대요? 그대로 갚아줍니다. 그리고 잠언 15장 3절에서는 모든 사람의 선과 악을 다 감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했던 것은요, 어떻게 하느냐? 상벌책에, 상받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했던 것은 전부 상벌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상받는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필히 확인하러 가. 회계는 올라갔다 와. 확인하러 갔더라. 그리고 거의 촌놈입니다. 네. 그대로 진리대로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은 책벌책에 기록됩니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빨리 지워야 돼요. 책벌책에 기록된 것은 빨리 지워야 돼요. 근데 상 받는 책에 기록된 것은요, 지워달라 해도 안 지워집니다. 참 하나님 법이 묘하지요.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거, 이거 책벌책에서 벌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놓은 것은요, 이건 지워달라 하면 지워져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분이 또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20장 1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문원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한다?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선을 행했으면 상받는 기념책에 기록할 것이고, 내가 악을 행했으면 너 매를 며칠 몇 시에 어느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서 악을 행한 것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잊어버렸지만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예레미야 책에 볼 것 같으면요, 금방석에 철필에 기록되어 있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세밀하다 이거죠. 이걸 오늘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어떤 말씀이냐 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시라. 이 말씀이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 그때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뜻대로 여러분들은 낱낱이 지금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디요. 잠시 내가 조금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뭘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악한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목에까지 차올랐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꿀꺽 삼켜버려야 돼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에게 말씀 주셨으니 훈련할 기회를 주니까, 기간을 많이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늦게 주님 오실 때 다 돼가 이거 말씀 받으면 기간이 짧아가 뭐 하도 못하잖아요. 네. 모든 보상은요, 어떻게 갚느냐? 주시느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준다고 약속되어 있으니, 저나 여러분이나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어떻게 움직이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한 일, 어떤 생색내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이런 선한 일을 우리가 저는 많이 했으면 하는 소원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면은 어떻게 이제 상을 주시는지 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을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한 거로 돈 몇 푼 한다고 해요. 그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받을 일에 참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해요? 복받을 일이 주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널렸다. 혹은 깔렸다. 네. 여러분들이 복받을 그릇일 같으면 그게 보입니다. 내가 복받지 못할 그릇 같으면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는 것은 행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보인다는 것은 행함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해야 돼요? 기쁨으로 하셔야 됩니다. 흘러가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 많이 있을 겁니다.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요.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전도사야, 아무개 목사야, 집사야, 내가 목마를 때 무릎을 한 그릇이 좋지. 아닙니다. 어제 준 적이죠. 아닙니다. 나 이런 적이 있었지. 예, 그거요. 적은 일로 생각했죠. 다 하나님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여기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누구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실 때마다 얼마나 감격할까요? 응?
여러분들이 이런 선한 손을 베풀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기실까요? 우리가 인생이 세상에 사는 건 누굴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나쁜 말을 과거에는 참 많이 했는데 이간도 많이 부렸는데 이제 하지 않은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길까요? 이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에요. 오늘 때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실 때 누가 넘어진 어린애 하나 어떻게 해요? 손을 잡아서 못 본 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네. 마태복음 6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것이 엄밀하게 구제하는 것이 보는지 안 보는지, 아버지가 갚아주는지 안 갚아주는지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4절까지 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기록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요, 기록되긴 되는데 어디 기록된다고요? 벌 주려고. 가식적인. 예.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나왔잖아요. 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뭘 하나가 했을 것 같으면 뭘 했다고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 간혹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상을 이미 다 받아버려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가면 받을 게 없어요.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어떻게 하라?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에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일거수투족을 누가 어떻게 보신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많은 좋은 일도 하고 국가의 상을 또 받고요. 그리고 칭찬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러다가 그분이 질병의 고통에서 병원에 실려갔대요. 근데 고침을 받지 못하고 운명을 했답니다.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임종 준비를 하는 중에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천국에 갔다 왔대요. 근데 하늘에 가서 보니까요, 자기 행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더랍니다. 저 대구에 옛날에 현실의 권사가 있었죠. 그분도 그랬잖아요. 모르시는구나. 이분이 대단한 분이었거든요. 은사가요. 그랬다가거든요. 아니 죽어서 하늘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하는 건 너무 없더래.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래가 나머지 있는 재산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다 어려운 사람들 다 고생하면서. 예.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그렇게 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집이 아니어서 아주 천국에도 그런 차등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때는 학교도 많이 세우고 대통령 상도 표정도 받고 국무총리 표정도 받았지만 하늘나라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더래. 하늘나라에 가보니까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4절의 말씀인 게
이 말씀이 그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 것 같으면 말을 하지 않아도 저거는 마태복음 어디에 해당된다. 6장 1절에 4절에 해당되는 사람이구먼. 알아차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땅에서 이미 받을 것을 다 받아버렸대. 그게 모르게 하라 이거지. 그렇죠. 은밀한 중에. 하더라도 사랑하지 말아야지. 교회 청소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내 청소하러 간다가 누구 뜯을 거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는 받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로마서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라래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는 갚지 마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지요. 때에 맞는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지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네가 끼었다 하면요, 화평을 도모해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반목을 있잖아요. 이것을 평화를 시켜줘라.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못 먹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이게 좋은 걸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요. 네. 진짜 에덴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정직하니까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대. 네. 근데 우리는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 갚아버려요. 참도 못해, 그냥. 잠도 못 잡니다, 그런 사람들. 근데 우리는요, 내가 한 방 맞으면요, 참지를 못해. 원수를 본인이 갚지 말고, 어떡하래? 하나님께 맡겨.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내는 남편을 흉보지 말고, 남편은 아내를 흉보지 말아야 돼요. 전부 같은 사람입니다. 아내를 흉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을 흉보면은요, 자기 얼굴에 뭐 하는 거예요? 침 뱉는 거예요. 더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해야 돼요? 좋은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이렇게,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나쁜 공식들은 버려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입법자입니다. 진리대로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외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아무나 이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그럽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뺏기리라. 이게 손대접하는 걸 말하는데 원망 없이 하라는 거죠. 무엇을 남에게 대접하라면요, 계산을 따지는 사람이 많아요. 대충 보면 이해해요. 아니 성도가 목사님 혼자만 오시면 좋은데 아니 몇 사람이 따라오네.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올 것 같으면 뭐 많이 모이면 되는데 그 5명이 따라올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사 대접은 돈 많이 드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많이 오는 게 좋던데요. 다른 사람들은 오라고. 그런데 그게 성경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 드리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왔습니다. 그럼 1인분 15,000원입니다. 그럼 지출이 얼마나 더 돼버렸어요? 5명이 더 따라갔으면. 이거 오늘 제가 말씀드린 헤아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계산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욕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너무나 장난이. 헤아림으로 하지 않을 땐 이게 돌아오는 게 있다는 거죠. 내가 안다는 거잖아요. 갚아준다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목사님의 말이 아니구나 하실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요. 헤아림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렇게 준대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어떻게 준대?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아림대로 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기서요,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하는 것은 헤아림으로 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맞나요? 맞나요? 1:1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이 일의 수가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고 억 단위, 10단위, 100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했을 때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스쳐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죠? 지나가려고 하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 잠깐 좀 머무르십시오. 이럽니다. 우리 집에 와서 발도 씻고요. 내가 좋은 송아지를 잡아 바칠 테니 잠깐 좀 머물러 주십시오. 바쁘시지만 좀 기다려 주세요. 예. 하고 간척을 하니까 집으로 돌아와요. 천사가. 아브라함 집으로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신이 났어. 아니 자기 짐승이 없어지고 어떤 모든 게 지출되는데도 신이 났어. 그래서 살찐 암송아지로 잡아가지고 대접했더니요, 좋은 응답을 받는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야, 너희가 명년 일대에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는 거야.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 없이 하세요.
따지지 말고, 계산 따지지 말고요. 계산 따지지 않은 거 다 합니다. 이 말씀의 뜻대로 남이 뭔가 먹고 싶어 할 때요,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이 기회 왔구나. 내가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왔구나. 기회를 포착을 하셔야 돼요. 이거 요즘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 다 계산책이죠.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네. 고린도 후서 9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6절의 말씀을 보고 맺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다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하락하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욕보이러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말씀은 연보에 관한 말씀인데 이 원리대로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오늘 이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원을 심었으면 그 이상으로 갚아줍니다. 기독교의 이제 교인 중에 전 세계 재벌가가 있죠. 갑부가 있죠. 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빌 게이츠. 그 사람은요, 아프리카 의료 활동비에 몇 조 원씩 내놓는데. 네. 이거 재벌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선교 목적으로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면 그 사람을 청구하는 대로 줘버린대. 오늘 결제할 게 얼마인데 현금이 얼마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거리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몇 가지 가는 거예요. 빌 제가 미국 사람이던가. 거기서 갔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차고 넘치도록 누가복음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런 신앙이 그렇게 잘 없습니다. 없어요. 찾아보려고 해도 현 시대에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더 있는데. 한 사람 더 있는데. 빌리지 말고. 그래서 이 말씀이잖아요. 대단하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걸 심는 대로 거두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진리는 진리대로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글로 보면 안 됩니다. 예.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러니까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말이 이거잖아요. 눈물을 뿌릴 때는 얼마나 그게 부담이 됩니까? 세상은 잠깐입니다. 머물러 가는 겁니다. 지금 여름입니다만 정자나무 밑에 그늘이 좋다고 시원한 그늘이 그 평생을 살 겁니까? 지나가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줘. 여러분들은 눈물로 씨앗을 뿌리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힘들어도 말이죠. 어려워도 하세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어떻게 해요? 고기가 미끼를 달라 지죽을 줄도 모르고 물듯이 뭔가 계산 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먹어보면은 정성이 들어간 것을 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대접을 받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정성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먹어보면 알아요. 그럼 뭐 똑같은 뭐 짜장면이지 뭐 그럽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라 선을 많이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육신에 썩어질 것으로 심었던 간에 그대로 거둔대요. 내가 성령으로 그날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영성으로 모든 복을 받게 될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씨를 뿌릴 것 같으면 남에게 도와줬으면 육신의 것으로 돌아오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받고 싶어 하는 그 모든 복을 지금까지 그런 마음들을 많이 줬어요. 지금까지 놓쳤습니다. 이제는 행함으로써 다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